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둘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고 성령 받은 자, 그래서 구원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오늘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들이 죄만 짓는 삶인데 우리들이 보는 눈은 이 세상은 모두가 도덕적인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해요. 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좋은 일을 하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멀리에서 바라보면 정겹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에 가서 보면 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 하나하나가 정말 억지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분통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마지못해 억지로 살고 참고 사는 게 인생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실패자라고 느끼지 못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기어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 자기 꿈대로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우기는 그런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알아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시편 103편 7절에 보면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전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만 삽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은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만 죽으면 나도 잘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출세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처럼 아벨만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를 했다라는 것이 이야기 다 끝난 거예요. 인생 성공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이 어떤 삶을 사는지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우기고 사는 것이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이 말은 아예 우리 자신은 실패한 존재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계시와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고 비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까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었어요. 주께서 주시는 대로 그걸 알고 살면 그게 바로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냐? 나는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나에게 기대를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부모는 나에게 기대를 할지라도, 형제는 나에게 기대할지라도 나는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나에게 기대를 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남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면은 어느 누구한테도 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너는 모른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너는 모른다. 내 자신도 모르는 주제에 내가 계시를 알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모세를 네가 아느냐는 게, 이스라엘을 아느냐는 거예요. 떳떳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죽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시편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은 고쳐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갑자기 하나님이 이야기하다가 변화산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를 찾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다가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그것이 곧 구약 때의 아버지의 말씀에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만드시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 마무리가 뭐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죄인이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찾아가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7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들이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잖아요. 갑자기 추상적인 아버지께서 구체적인 인물인 예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그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영, 십자가의 영, 성령이 관여해야만이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성령 없는 사람에게는 납득이 안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어버리면 누가 마중을 나가느냐? 본인이 마중을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이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너 죄인이다라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킬 수가 없네요. 나 죄인 맞네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놓쳐버리는 형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키겠다고 내가 나를 구원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지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도 지켰습니다. 저것도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11조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을 겸해서 11조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11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인과 의와 신을 빼먹기 때문에 돈을 물질로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 내는 것, 그런 11조는 애초에 있지도 않은 11조예요. 인간은 기도 제대로 한 적 없습니다. 구제 제대로 한 적 없습니다. 금식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1대1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11조 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교빈 했으니까 선교했다라고 하고, 전도했으니까, 철야 기도하면서 철야도 했으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 받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수수께끼고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전환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믿다가 아들까지 믿으라고 하니까 추가해서 그냥 믿어주지. 식당에 가서 아줌마 여기 공깃밥 한 그릇 추가해요.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예수님 믿는 것은 밥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왜 실패자고 죄의 유발자인지 우리의 배설물, 우리의 내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건전하다고 여기고 마중 나와서 그걸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준 것은 너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너를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아니고 주님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진 너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까 하는 내용이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수께끼고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 혈육으로 하나님의 자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은 육이요 육은 육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육은 육을 낳을 수밖에 없다, 육신은.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영은 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영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면은 하나님은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한 번 태어난 거지요. 근데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건 다 비밀이고 제가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게 힌트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힌트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풀어질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 영이 되어서 성령으로 찾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안에 찾아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100번 깨달아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본문에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받고서 하는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면서 율법 최고 잘 지키는 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열심히 지키면서 했지만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목표 세우고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다 뭐였더라? 배설물이었더라. 성령을 받고 나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목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출세해보고자 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는 그냥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답은 없어요. 답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데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지나가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갈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마냥 십자가 만들어서 짊어지고서 예수님 따르듯이 가는 겁니까? 그리고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던지는 사람 있어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풀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해되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가정에 불화하고, 아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우리들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 잃어야 얻는다. 근데 우리
우리 목숨 잃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세상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내 목숨 버리고 다시 얻는 게 영생이라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해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단 하나예요. 자기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없어요. 인간들의 답은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가 늘 보지만은 이런 거 하나는 해결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비밀을 풀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자, 그 사람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목숨을 던지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내 목숨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뭐 했는가? 내가 죽여야 된다라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손가락질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죽여야 된다라고 왜 죽여야 돼요? 우리들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들도 성령을 받아야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치고 아우성쳤던 자라는 것을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들이 모두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믿어지는 믿음, 그것만이 영생의 길로 가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늘 알고 지나갔던 내용,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천국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죠.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너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제자들에게 하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도, 제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수님은 현실로 따라다니면서 스승으로 모시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같이 다녔으니까 알지요. 근데 아버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뜻하신 일을 내가 말로 대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랑 똑같으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령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은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인간 세계, 인간 관계는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더 이어가 봅니다. 오늘 12절부터 제가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14장 25절에서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봐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이요. 내가 간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다.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세상 임금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놓은 제자들,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날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세상 임금들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성공하고 무엇을 해야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해야 출세하는가, 그것 생각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세상 임금의 지시를 받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지시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왜 계실까요? 어린 양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자로 택함받은 자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찾아와서 구원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15장에 가서 뭐를 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거 전에도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계시다가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찾아서 구원받을 자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그가 곧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이다. 그것을 지금 15장에 와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께서 그 나무 가지를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은 가차없이 아버지가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농사를 짓는 거예요?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라지면 뭐예요? 말라져서 불에 태워버린다. 지옥 백성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안 맺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이 잘라버려서 지옥 백성 만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확인을 해요. 내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면서 네 열매 맺은 가지다,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 아들이 네 안에 없으면 너는 지옥 백성이다, 그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에 대해서는 오늘 뭔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확인된 작업이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확인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봐야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면서도 의인 되려고 노력했고 예수님한테 구원받으려고만 예수님을 찾았지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답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느냐, 너희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오늘 살아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고 은혜 받았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찾아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모쪼록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이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에 기쁨을 얻으며 그 기쁨을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거두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